호세아 8장 완전히 심판의 말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음을 서늘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인간들의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노력을 하나하나 이렇게 망가뜨리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고 있죠. 호세아서는 굉장히 따뜻한 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초반에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내어서 고멜이라고 하는 나쁜 여자를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결혼 생활을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드러나는 따뜻한 그 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오해죠. 호세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그 심판도 아주 철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호세아 13장 14장 읽어가면 희망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사랑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던져주고 있기는 하지만 거의 전체적인 이야기들은 인간의 죄악들에 의한 아주 참혹한 심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읽어보면 금방 알죠. 우상을 만들어서 사마리아에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마치 그것들이 신인 양 그렇게 외웠는데 그 송아지가 버려지게 됩니다.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난다. 우리가 믿고 있던 것들이 우리가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해주겠다라고 믿고 있던,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곡식들을 심었는데 거둘 것이 하나도 없다. 근데 거둘 것이 거기에다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둘 것이 혹시 생길지라도, 그럴 일이 없지만 그래도 생길지라도 그것마저도 이방 사람들이 뺏어갈 것이다. 아주 매서운 이야기들이죠.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것들을 다시, 그리고 이제 아주 가장 그 강력한 심판의 예언은 너희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생각하기도 싫은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거기를 탈출해서 나왔겠습니까? 거기서 말도 못할 그 고난들을 겪었던 그 이집트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세월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송아지가 없어질 뿐 아니라 사라지는 심판, 그 다음에 거둘 것이 하나도 있고 혹시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남들이 다 싹쓸이 해가는 심판, 그리고 마지막에는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집트로 다시 가리라. 13절 얘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가 점점 더해가는 것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슴 서늘하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이 호세아서의 8장에 나와 있는 예언들이, 그 심판의 예언들이 진짜 임할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은 여러분들은 갖지 않습니까? 저는 날마다 그 생각만 하면 정말 가슴이 떨립니다. 이거 어느 순간에 그 심판이 벼락처럼 소리도 없이 오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문제에서도, 특히 기후위기 같은 것도 많은 학자들은 8년을 얘기합니다. 8년 남았다. 그 기후변화로 인해서. 요즘은 기후변화라는 말은 안 씁니다. 전에는 뭐 기후가 조금 변해서 어쩐다 저쩐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제 생태학에서는 이 환경을 다루는 사람들은 기후변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기후위기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기후 위기를 다루는 사람은 이제 8년 후다, 8년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세아서의 58장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이 호세아 8장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1절부터 3절, 4절까지 3절까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율법을 버린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자기가 율법을 세워서 살아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맺어진, 하나님과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십계명이나 여러 가지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우리가 율법이라는 단어로 이스라엘에서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맺은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삶의 원칙들입니다. 그걸 율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율법이라고 하면 법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딱딱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요즘 우리의 말로 얘기하면 너와 내가 맺은, 하나님과 맺은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 삶의 원칙들입니다. 가치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들을 다 어겼답니다. 분명히 인자하고 인애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나그네를 돌보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삶의 원칙을 우리들은 저버렸습니다. 그 율법을 하나님과의 삶의 원칙을 저버리는 것, 그것들이 결국에는 호세아 8장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급작스럽게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 땅을 관리하라, 정복하라. 정복은 착취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라. 그런데 우리는 관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온갖 자신들의 이익을 통해서 이 자연들을, 우주를 착취를 했습니다. 우리의 탐욕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우리의 삶의 원칙을 깨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건 아닙니까? 지금 이제 유엔에서 그 16세의 소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나타나는데, 이 16세의 소녀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 지구가 이제 이 기후 위기로 이렇게 멸망당하는데도 아직도 돈 타령을 하고 있는 어른들을 보면 어쩌면 이럴 수 있느냐? 이번에 유엔에서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어떻게 이 위기가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아직도 돈 타령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제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과의 삶의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 우리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오늘 호세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범하였다. 그 다음에는 특별히 4절의 말씀이 오늘 이 호세아서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4절에서는 이 사람들이 신을 세웁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웁니다. 그 후에는 송아지로 만든 신을 세우게 되는데 왕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다. 이것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나와는 관계없다. 나와는 상관없다.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지만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 사람들이 소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들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웠지만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놀랐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내가 천국문에 하늘나라에 이르러서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보고더니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네가 누군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오늘 호세아서 8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나는 모르겠다.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나하고는 상관없다.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뭐 일을 했다고 해서 딱 가져갔더니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그게 왜 나하고 상관이 있는 일이냐? 나는 상관없다. 제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난 그것 모르는 일이다. 이게 이제 호세아서 8장 4절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결국은 우리들이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삶의 원칙을 버리고 하는 그 열심들은 결국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열심을 하나님과의 약속, 그 삶의 원칙을 저버리고 한 우리들의 열심,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모르는 일을 열심히 한 우리들의 그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람을 싣고 7절이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가져가리라, 뺏으리라, 삼켜버리라. 그러니 결국엔 우리의 삶이 다 허무한 것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호세아 8장에 있는 말씀은 정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저는 엊그저께 총회를 갔다 오고 계속해서 총회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서 그 1,000몇백 명의 남자들이 모여서, 그것도 1,500명의 여러분 여자가 26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우리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 대부분 여자들인데요. 그래도 새벽 기도는 남자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주일날 보면은 대다수가 우리나라 교인들의 70%가 여자인데 1,500명의 남자들이 모여서 그 다 까만 양복을 입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까만 양복을 입은 1,500명의 남자들이 가득 찬, 하나님이 보시면 뭐라고 그럴까? 그걸 권위라고 그러실까? 거기에 모여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인가? 오늘 너희들이 이렇게 1,500명의 남자들이 모여서 검은 양복 입고 거룩한 척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왕을 세우고 총회장을 세우고 무슨 부장이다 귀측들이 이런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호세아 8장 4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을까? 너희들이 뭐 총회장 세우고 부장 세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세웠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참 그래서 이 호세아 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보고, 정말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들의 열심들이 하나님이 아는 일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완벽하게 망하게 됩니다. 그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망한 이유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모르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삶의 원칙, 하나님과 맺은 삶의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인지, 과연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과는 어떤 상관이 있는 일인지, 과연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이 아시는 일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 저의 목회의 모습,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리며 하나님, 도적같이 우리가 빨리 회개해서 도적같이 이 위기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과 상관 있는가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내가 하루 살아갈 때 하는 말들, 하는 일들, 하는 기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가 라는 이 말을 생각하시면서 하루를 묵상하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면서 혹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고 어리석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나온 나날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을 그렇게 해왔는가 생각해 보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의 삶의 원칙들을 지켜나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작은 일서부터 하나님과의 맺은 삶의 원칙들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하는 일,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일이 한번 조용히 그게 하나님과 상관이 있었던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내가 착각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 신앙적인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일, 그리고 저는 제 목회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만일 그것이 큰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당장 버릴 수 있는 실천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 드립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